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은혜 받아왔었던 디도서의 말씀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은 8절을 중심하여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하여서 은혜 받아온 말씀의 총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며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8절은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까?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배자의 삶이 아름다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 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또 우리 이웃에게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인내하며 수고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가까운 이웃에게 아름다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실패한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웃을 위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게 이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때를 어떤지 너희는 언제 항상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피로 사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 받는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은요, 내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교회를 통하여 받아야 할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장이 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죠.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교회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영혼의 생명에 만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내가 마실 우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한 사람을 말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정이 없는 사람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홀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왜? 위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동조해주지 못하게 하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없는 사람은 안식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의 교회, 나의 샘이 없는 사람은 이 마음의 기쁨, 영혼의 위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음식만 가지고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위로가 아니고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말하는 우리는 나를 말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무슨 자였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무슨 자였다고요? 어리석은 자였다 그랬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인가? 진리에서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흑암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줄 알고 살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출세하고 이름이 나서도 그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국 불교계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던 당대 최고의 지도자 한 분이었었던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기의 삶 전체를 후회한다 하지 않았어요. 아주 만만히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진리를 속이고 살아와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불붙는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생으로 그치고만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제가 이틀 전에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모든 게 다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몰랐죠. 그 다음에 무슨 세상이 있는지. 심판이 있잖아요. 불같은 심판이 있잖아요. 무서운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몰랐죠?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 없이 살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심판은 피할 수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정말로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든지 다른 하나는 영원한 위로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뿐이라고 말씀하였었는데 누가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에 들어가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No.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온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도 좋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못해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지 못해도 좋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세상에서 가지지 못해서도 좋습니다. 그건 다 순간적이에요.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을 우선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미련하고 바보인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언제 알아요? 거기에 가보면 후회하게 되죠. 이를 갈면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은 잘난 것 같아도 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또 어떠하다고 말하는가? 각색 정욕에 빠졌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은혜를 받아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짐승처럼 살았다라더라고요. 짐승처럼. 점싸움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냐고 오히려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상대방에게 그냥 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고 잘못되어진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값을 따로 요구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함부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무엇이 따라와요? 죄값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서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뿌리는 대로 다 자기가 얻으니까. 그걸 알면 감히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누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지금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거룩하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써서도 아니 되어지는 것이죠. 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몸을 관리하고 단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 몸의 상태는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몸의 더럽힌 상태는 육신의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는 건 사실 마음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밖으로 내모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고 미워하시고 시기나도록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미워하시는 거니? 몸으로 지는 성적인 죄를 미워하신다. 고린도 6장에서도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용서받은 몸이기 때문에, 씻음받은 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우리 몸을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도 지키고 영혼도 지키지만은, 우리의 믿음도 지키지만은 우리의 언행도 지키고 다 잘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던져 버리신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몸 안에 있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 서울시장이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몰랐던 분이신데 왜 그렇게 되셨어요? 왜 우리가 성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음행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음란 마귀가 공격할 때는 맞서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도망가야지. 야, 니까지 게 나를 미혹해. 내가 누군데 이랬다가는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였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몸이 누구의 전이라고요? 네,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 지난날에 우리 모습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었다 그랬습니다. 언제 어리석은 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실 때 우리는 어리석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박사이가 10개, 100개라도 그 뛰어난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정력에 빠져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각종 행락에 종 노릇하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이었다 그랬어요. 누구의 종? 행락의 종. 나를 그렇게 악한 굴로 이끌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끌고 명령하는 자가 있는, 그가 누구예요? 마귀죠. 귀신이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지 못하고 그 악한 영이 지시하는 대로 막 달려나가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죄가 무엇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지금은 그러한 이제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습니까? 악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대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와 같은 구별받은 신실한 믿음의 삶에 힘쓴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거지하고 정치인하고 공통점인 것이 있대요. 거지하고 정치인. 뭐가 공통점이냐? 입으로 먹고 사는데 말로도. 거지도 말 못하면 어디 가서 제대로 많이 못 얻어먹는 모양이에요. 정치하시는 분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분들도 뭘로 먹고 산다고요? 말로. 그게 그분들이 하는 말은 진실한 말이 다 가지라는 거예요. 옛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치로 성공하려면은 단번에 많은 사람을 다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나 송 목사님은 정치가로 출세하기는 틀린 것 같아, 나도. 예? 우리는 거짓말하면 얼굴에 먼저 나타나잖아요. 예? 가슴이 떨리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니까 눈 한짝으로 깜짝하지 않냐고 그냥 들통났고서 얼마나 잘 뒤집어 엎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 정년퇴직이 없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있대요. 누가? 거지하고 정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분들이 지역구 관리를 철저하게 잘한대요. 그래서 거지가 다른 국에 가서 동냥하면은 그 사람 매맞아 먹는데, 나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동전 받고 막 이러는 게 그게 뭐 100불, 200불씩도 번대요, 거지들이. 근데 거기에가 아무나 자리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관장하는 구역 관리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그 자리를 못 뺐습니다. 정치인들도 지역 관리 잘하죠, 자기 구역 관리. 그래서 거지도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거지의 근성과 정치가의 근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주님이 없이 살아올 때 그런 근성이 우리 안에 다 뿌리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금 누가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우리가 속아 살아왔고 참 부정직하게 참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지만 오늘에 나아가 우리가 되어진 것이 내 실력과 노력과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요만큼 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씻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로 중생이라는 말은 귀한 말이냐,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난 본어기를 말하는 것이죠. 천적으로 부패하였었던 그런 우리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믿음의 삶, 또 그렇게 살면은 나만 정죄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그 영향이 미쳐나가든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다 그 은혜가 파급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디도스의 말씀에 걸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전체 목회 수준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로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루모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